예, 저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방 국가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의 국가가 이 바벨론이고 또 맨 첫 번째 국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는 가장 정말로 이미 번성해 있었던 초강대국이었고 그 당시 기존의 사람들에게는 애굽만한 강한 나라가 없다라고 믿어졌던 그 애굽에 대한 멸망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이방 멸망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할 때 첫 번째 국가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서 바벨론이 맨 마지막 국가로 등장을 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꽤 긴 분량 동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한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또 영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지금 표현들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들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도 매우 크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이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큐티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받는 도구 바벨론. 자, 심판을 받는 도구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전제된 것은 이 도구된 바벨론을 누군가가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도구인 바벨론은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었죠. 즉 자기들은 손상되거나 망가지지 않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었던 그 도구가 도리어 이제는 마치 토사구팽이라고 하잖아요. 사냥꾼이 사냥을 마치고 나면 자신의 사냥개를 구워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조금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써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얘기와 같은 상황이 사실 지금 이야기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어떤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게 여러분 20절이잖아요. 20절 한 번 더 같이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셨어요. 너는 철퇴다. 철로 만든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철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쓰이는 고대 무기 중에 꽤나 강력한 무기인 거죠. 한번 휘둘러서 웬만한 것은 이 철보다 약하거든요. 고대 사회의 모든 대상들은. 그것들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무기인 거죠.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하나의 대상화시켰거든요. 객체화시켰고 또 하나의 물화라고도 표현합니다. 물건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지금 상대화, 객체화, 물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의 국가를 하나님이 철퇴라고 하는 물건으로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규정, 그것이 20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 국가는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가에는 여러분 동식물도 있겠고 들짐승들도 있겠고 심지어는 그 안에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이 그 국가를 이루고 있을 거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대상은 매우 면밀하게 보면 그것은 물화, 객체화 또는 상대화 될 수 없거든요. 그럼 너무나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비인간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바벨론을 어떻게 하냐면 물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물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그 물건의 제 기능만 하면 제대로 된 물건입니다. 차는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음식을 만드는 어떤 조리 도구들은 그 음식만 잘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다가 나 고민해야 할 일이 좀 생겼으니까 조금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세탁기는 없습니다. 제 기능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물건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취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을 그렇게 비이성화, 물화, 내지는 객체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비이성화 될수록 더 그렇게 물화될수록
그 파괴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 비단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나라가 월남 전쟁에서 가장 용맹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화였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라의 선조들의 그 슬픈 전쟁의 역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되어 있었던 가장 강력한 부대들이 그 당시 베트남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베트남 사람들을 인격화로 바라보지 않고 물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가장 잔혹하게 베트남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는 승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한 대상들, 어느 한 국가를 객체화시키고 물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비이성적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전쟁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가정에서 자녀들을 강압하는 어머니, 가정에서 동생을 괴롭히는 형,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이 그 어떤 상대 자기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대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인격적인 대상을 비인격화시킬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비인격화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그 파괴력은 훨씬 커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그렇게 물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파괴력을 아주 극단으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높았는지를 본문 20절부터 22절이 아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분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깨트려버리다. 달리 말하면 잘게 깨트려 부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더 이상 재기 불능의 상태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려 있는 상태인데 이 분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본문 한국말로는 8번인데 총 9번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내가 말과 기매방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어떻게 해요? 부수며라고 할 때 부수다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 분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희 어머니들은 글라이더라거나 믹서기 같은 걸 쓰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분쇄할 수 없을 때 그 믹서기나 글라이더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갈아낼 수 없는 것들을 아예 아주 그냥 뭐라고 하죠? 아주 고운 가루로, 놀라운 고운 가루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게 전 그렇게 잘게 갈리는지 처음 알았는데 엄청 잘 갈리더군요. 그 정도의 입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분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 그러면 이 분쇄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내가 국가들을 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엄청나게 큰 대상인 거대한 대상 중에 하나인 국가를 멸하고 분쇄했다라고, 나라들을 분쇄했다라고 20절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이 뭡니까? 그 국가들이 그들의 존립 기반을 삼고 있었던 소위 국방력, 무력, 그것들을 분쇄시키고 있는 게 21절이죠. 말과 기마병을 분사하고 또 그 기마병들과 말을 사용하고 있는 병거와 병거대를 어떻게 해요? 분쇄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는 또 여러분 그 국가의 구성원들을 분쇄하지요. 그게 22절이에요. 남자, 여자, 노년, 유년, 청년, 처녀 전부 다를 분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기반들을 또 다 분쇄합니다. 그게 여러분 23절이거든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회 구성원 중에 양치는 사람들인 목자, 사회 구성원 중에 농사 짓는 농부, 사회 구성원 중에 조그마한 소도시들이나 지방들을 다스리고 있는 도백과 태수들에 이르기까지
즉 머리부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은 전부 다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리고 그 국가를 유지시켜 나가는 모든 사회적 기반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모든 무력의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싹 갈아 엎어버리는 게 바벨론의 임무였고, 바벨론은 그 일들을 너무나 비이성적인 동물이나 물건인 양 너무나 그것을 잘 수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도구화 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 철저함, 그리고 완결성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현실 속에서 역사 안에서 바벨론만큼이나 최대한의 힘을 행사했던 패권 국가는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이 바벨론의 역사가 엄청 짧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패권 국가가 사실은 지구상에서 그리고 역사상에서 지워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두렵고 떨리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려 하는 만한 그 어떤 대상들, 우리 스스로가 압도당할 만한 그 어떤 거대한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국가 안에 구성원들인 거대한 경제력이라던가 엄청난 지혜라던가 그 어떤 권력이라던가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어떤 모든 대상들도 하나님은 무라시킬 수 있는 분들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것들을 전락시켜버리기에 충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 가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무후무했던 현실적인 역사 가운데 바벨론을 그렇게 취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악은 들풀처럼 불길처럼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타올라서 우리를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렇게 득세해버릴 수 있는 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강력할 수 있을지는 분명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해봐서 압니다. 우리를 압도해버리고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현실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때가 있고 그 때 중에서도 분명히 마지막이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을 득달같이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그 어떤 위협되는 하나님 아닌 비이성적인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세상의 그 어떤 영적 공격들이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때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대상들을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상대화시키고 객체화시키고 심지어 물화시켜서 우리가 바벨론처럼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는 비그리스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화시킬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벨론은 그런 영적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완전성과 철저함은 본문 24절로부터 26절 사이에서도 여러분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됨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24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25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신탁, 예언의 말씀은 2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걸 만나서 강화됩니다. 즉 여러분 24절과 25절과 26절을 연결고리 짓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속의 말씀 또는 신탁이라는 의미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본문 24절부터 26절을 채워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탁은 뭐냐면 20절부터 22절 가운데서 철저하게 물화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도구라고 하는 수행을 완벽하게 행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무기라고 규정했던 그것에 인격화시켰는데 어떤 인격으로 인격화시켰냐면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서는 철퇴, 무기로 비유되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눈앞에서 나의 시온에게 모든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된 시온에게 행한 바벨론을 드디어 인격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인격화시키냐면 절대 악으로 규정합니다. 악을 행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갚을 것이다. 그들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앞에서는 비인격화되었고 무라되었던 바벨론이 인격화되는데 절대 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인격화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과정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에서 철퇴, 무기로 표현되어 있었던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셨어요. 여러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 의미입니다. 멸망의 도구가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구상에서 그 땅 가운데서 쓰러지고 허물어져가는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산임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25절에서. 여러분 산사태 사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으로만 봤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5절에서 나는 내 원수라. 바벨론이 그렇게 원수라고 규정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냐면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서 구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불탄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강화돼서 마무리되는 게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국가가 섰던 그곳에 더 이상 쓸모 있는 돌이라고 하는 돌 덩어리조차도 하나도 존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한 황무지, 들짐승들의 고향이 되어서 사람은 발걸음조차도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폐허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26절의 마무리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은 두렵고 떨리는 바벨론이지만 24절부터 2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를 압도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때를 정함을 따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게 될까요? 네, 시온의 자리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0절, 27절부터 32절까지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길지만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시면 27절에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동원시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동원시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또 다른 국가들이잖아요.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방 국가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원시켰는데 이 동원시켰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이방 국가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질 만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영적 의미와 맞닿아 있는 의미로 그 이방 국가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았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 또 다른 이방 국가들을 물화시켜서 바벨론을 악으로, 절대악으로 규정하여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27절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맥락은 뭐냐면 여러분 그 국가들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국가들이 순결하고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깨끗하고 순결한 거냐면 그 이방 국가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시온으로 규정되는 것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우리 안에 순결함이, 우리 안에 구원을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방 국가의 그 어떤 일국의 국민들처럼 무너져 내리고 속절없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원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거룩함의 도구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이런 국가들을 하나님이 동원,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이뤄나가는 악의 도구로 불러 모으실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불러 모으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27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순전히 기름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그 어떤 일국의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바벨론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겸손한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는 그냥 체육대회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비가 와서 빨리 마쳤어요. 비 맞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감기 걸리잖아요. 우리는 너무 소소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같이 땀 흘리고 웃을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뉴스거리를 보고 한숨 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까지의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 말고도 그 다음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약속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다음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속한 삶의 자리를 물화시키지 마세요. 도구화시키지 마세요. 그들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 없음을 인한 영혼의 탄식 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최선을 다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고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전무후무한 최대의 패권 국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는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서 한 번 더 우리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음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 모두의 삶, 우리의 모든 하루의 일상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